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연 높여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흥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심히 창대해질 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미얀마 쿠데타 사태 또한 인종차별 등 온갖 사건 사고 등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루빨리 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극복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여 하며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고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주옵소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찾았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능력 있는 새 생명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충성이,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밥을 보니 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가는 역사 속에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총 속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주의 영광 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집사님들 애쓰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사 저들의 앞날 가운데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지체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 이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목격하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자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는 이해해도 부활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받아들여도 부활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점은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지만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축복,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완성은 아닌 것이죠. 부활이 있어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따라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은 이 십자가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같이 가는 것이지 죽음이 별개고 부활이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장 근본적인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되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온전히 누리는 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 뿐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두려움과 근심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도록 근심과 두려움은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24장에 다 나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죽으심과 승천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들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여자들이, 여기서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무덤에 찾아갈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풍습, 장례 풍습이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찾아간 걸음이 아닙니다. 무덤 앞 돌 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아마도 누군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 빈 무덤의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상황에
이 무덤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귀한 마음이었지만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했던 그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하여 여인들은 반응이 나오죠.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근심에 빠져있는 여인들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왜 근심과 두려움, 이와 같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만 알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모든 악을 향하여 날리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씀에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본문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6절과 8절의 말씀, 물론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후에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할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야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난의 그러한 길 가운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나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을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물론 본문의 요 10절의 말씀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첫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여인들을 차별했던 그 당시의 풍습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과 제자들도 역시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근심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여인들의
부활의 증언에 대하여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 나오죠. 놀라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놀라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24장이 전체적으로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를 이미 들었고 여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현실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경험과 상식을 우위에 두면 부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로 난 이 십자가의 험한 길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경험이나 현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말씀이 경험이 되고 오히려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여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번 경험했어요. 바로 왜요? 3일 전에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자신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험을 이미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고했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해.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부으러 들여다보니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이 세마포는 예수님을 둘러쌌던 것이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였음을 강조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회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베드로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예고하신 대로 그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게끔 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증언, 사도들과 제자들의 첫 반응처럼 믿기 어려운 것, 그것이 부활이지만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내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메시지는 언제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며 이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부활절에 참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찬양 드림으로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검을 어둠에 날르리.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 날리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 날리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된 구원의 소망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